오늘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론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사도 창조를 했어요. 천사. 천사는 삼일체처럼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6일 동안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빛 만들고 궁창 만들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해와 달 별을 만들고 또 천궁의 새를 만들고 또 여섯째 날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천사가 며칠째 창조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궁금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궁금할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창조되었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해놓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은 한 명, 두 명 세기도 그렇고 안 세기도 그래요. 물론 성경에는 천만천사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천사를 말할 적에 군대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군대들이라는 것은 무리지요. 그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천천만만에 이렇게 천사를 말해.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은 건데 그걸 또 일일로 세워가지고 한 명, 두 명, 세 명 또 그렇게 계산할 수도 않을 수도 없어요. 이 한 나라가 망하려면, 교회가 망하려면요, 쓸데없는 것 갖고 논쟁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쓸데없는 것 갖고 저렇게도 논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니까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진짜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싸우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해. 우리나라가 싸우다가 망했어요. 우리 조선이 망할 적에 사람들은 중국 때문에 그랬다, 일본 때문에 그랬다, 미국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놈자를 붙여요. 다 우리나라를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남들이 망하기 전에 우리 조선 말기 황제로부터 대신들로부터 사람들이요 못났어요. 사람들이 못났어. 나라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았고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빨리 이 나라를 성장시킬 생각은 하지 않냐고 오랜 사색 당파 속에서 맨날 논쟁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이 모양이 난 거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의 소련은요, 제정 러시아는 아주 기독교의 상당히 중심 국가였어요.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는 굉장하잖아요. 그 러시아 문학 보세요. 얼마나 발전했어요. 조각 보세요. 예술 보세요. 미술 보세요. 기독교 미술이, 기독교 문학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 소련이 말이죠. 쓸데없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아니 바늘 끝에 어떻게 천사가 올라서고 사람이 올라서요? 답이 없어요. 한 명 올라선다고 해도 답이고 천사가 열이 올라섰다고 해도 답이고 천사가 1000명이 올라섰다고 해도 이거 답인데 왜? 천사는 영물이거든요. 천사는 우리처럼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올라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저 러시아 정교회가 참 저렇게 되어버리면서 공산주의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성경 보면은 천사는 거의 육체가 없을 뿐이지 우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웃고 느끼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리저리 막 다니고, 그러나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사에도 다 그 천사들의 계급이 있고 천사들의 역할이 있어요. 천사들 보면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추방하셨잖아요. 다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이 에덴을 둘러쌌어요. 이 둘러싼 그룹이 바로 이 그룹 천사예요.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을 어미하고 호위해요. 그 다음에 스랍 천사들이 있어요. 스랍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요. 중미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순간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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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날개가 6 달린 천사,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입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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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함을 막 찬양하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천사들이 스랍 천사들이에요. 여기 또 가브리엘 천사도 있죠.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익숙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요. 기쁜 소식을 전해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이 가브리엘 천사들이 많은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해요. 또 미카엘 천사가 있어요. 이 미카엘 이 천사는 하나님 전쟁을 해요. 이 천사가 이 전쟁을 대응합니다. 하나님 대신 이 성전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기에 또 악한 천사도 있죠. 악한 천사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장급 이 우두머리 천사가 악한 천사고, 악한 천사가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추방당할 적에 3분의 1이 쫓아나왔어요. 이 천사들이 이 지상에 와서는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됐고 그 나쁜 천사의 졸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천사들을 말할 적에 정사와 보좌와 권세와 이런 천사들이 나와요. 이런 천사들은 하나의 계급보다는 그 천사들이 하는 각자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왜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니까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도와서 영적 세계를 저들이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사 하면은 굉장히 막 이렇게 숭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급수로 말하면 천사는 우리의 밑에예요. 천사는 우리가 금옥한 인간이 급이 높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이니까. 천사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천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니까 급으로 볼 적에는 우리의 급이 천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수호천사라는 말을 해요. 각자 개인에게 하나씩 전부 다 수호천사는 1:1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뭐 성경에서 그런 얘기 없으니까 우리가 뭐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우주 만물, 인간, 동식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소위 영계를 창조하셔요.
영계를 창조하시면서 창조를 해놓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끌어가도록 작정을 해요. 작정은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작정 가운데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기로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걸 파기라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죄로 살다가 자기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 예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해놓고 이 계획대로, 이 시나리오대로 계속 운행해 나가는 거, 이걸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이런 그 섭리를 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적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무신론이 있잖아요. 무신론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생긴 거다. 우주의 기원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다. 우연히 생겨서 그것이 점점 성장하고 발달해 가면서 사람도 됐고, 같은 식물이 더 좋은 식물로 진화를 하고, 동물도 더 좋은 동물로 진화하는 가운데 강한 놈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그래서 강한 것들은 살아남고 약한 것들은 죽고, 이러면서 세상이 오늘 이렇게 된 것이지, 무슨 이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고 배후에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이런 신적인 존재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신론이에요.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 속에 전부 다 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물 속에도 신이 들어가 있고 또 식물에도 신이 들어가 있고 개인들 속에도 전부 다, 우리들 속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의 신이다. 만물이 신이고 신이 만물이다. 이렇게 범신론을 이야기를 해요. 불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범신론이 종교적인 옷을 입은 게 아닌가 싶어요. 불교는 우리 속에 불성을 자각하면은 계속해서 108번뇌를 통하여서 계속 윤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느 날 딱 자각하게 되면은 해탈하게 되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다. 내 자신이 부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범신론적인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자연신론이 있어요. 자연신론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어떤 작동 원리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빠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주 만물은 우주 만물대로 내가 이렇게 창조해 놓고 만유 인력을 통하여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걸어 놓았으니까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너희들끼리 운행해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냈으니 그 다음부터는 네 인생 너희들이 하라. 나는 너희들의 일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자연신론자들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시 세상으로 들어와서 인간 역사에 간섭을 한다. 그런 여지를 두긴 둬요.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무신론에다가 범신론에다가 자연신으로 나가는데, 인간이 지혜가 점점 자라고 교만해지고 인간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개발하고 발명하면서 교만이 꼭대기까지 올랐어요. 교만이 생명까지도 만들어낼 지경에 왔으니까, 또 생명을 복제할 수 있는 이 과학의 끝에 오르니까 인간이 그때도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지금도 인간 바벨탑, 문명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을 통하여서 신은 없으니까 우리가 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는 사신 철학을 만들었어요. 사신 철학. 내가 신을 죽였다. 신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신에게 헌금하지 말고 아무도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신은 내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결국 니체는 미치광이로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이 공허하고 무예요, 무.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죽은 거예요. 여기에 해밀턴이나 알타이저 같은 신학자들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사신 철학이 아니고 사신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신학자냐? 기독교를 이제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는 거예요. 종교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대접하라. 오른손 때리거든 왼밤도 오른밤 왼밤도 얼마나 좋은 정신이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기독교 윤리만 갖고도 기독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신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소위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신 신학자라고 그래요. 이 지경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갈수록 종교인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종교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종교인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비등비등하더니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오히려 비종교인이 훨 많아지고 종교인이 줄어들고, 그 말은 기독교인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인간이 과학과 맞물려서 인간의 지혜와 맞물려서 앞으로 이 신앙은 점점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이 많아지고 범신론자들이 별의별 철학들을 만들고 자기개발서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자연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니까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려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인정은 하되 당신은 좀 멀리 저쪽 가서 그냥 계세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요. 세상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천국의 일이나 잘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자연신론을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허 웃으신다고 해요. 그 웃으심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야말로 네가 낳은 부모가 있는데 난 부모가 없어. 난 부모 없이 난 나왔어. 무신론자나 너 부모 밑에서 나와놓고 출생해놓고 난 우리 부모가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거 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어쩌지 간에 뭐 사신 철학이 나오고 사신 신학이 나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철수했다라는 자연신론자들이 극성을 부릴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의 그 우주 만물 속에서 당신이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 또 육신의 세계에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섭리해 가시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통하여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주권, 한 나라의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왕이 난 왕이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서 왕이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신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인간 역사에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세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실 적에 세 가지 수단을 씁니다. 첫 번째 수단이 보존이에요. 하나님 보존하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셔요.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셔요. 우리가 언론 볼 적에는 지진은 왜 저렇게 일어나고 쓰나미는 왜 이렇게 됐고 지구는 점점 파괴되어 갔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구가 스스로 굴러가려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이 스스로 살아가려니까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점점 늙어가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주 만물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구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러는 게 아닌가. 스스로 존재하려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보호하고 계셔요. 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가 볼 적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저거는 왜 하나님께 창조하셨나? 저런 들푸른 저 가시들은 저 가시 같은 거 없으면 좀 좋아. 저 가시나무, 가시찔레 이런 것들은 뭐하러 하나님 만드셨어? 우리가 그러지게 가시에 찔리면 너무 아프고 그럴 텐데 아니에요. 다 쓰임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별 하나조차 다 쓰임새가 있어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창조하시면서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의도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헤어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그러면 진정한 엄마가 아니죠.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죠. 낳았으면은 책임지고 양육하고 공급하고 살펴주고 보호해주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밀히 다 세신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개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살님과 사랑을 보여줘요. 주인도요, 제 머리카락 못 셉니다. 이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가 빠지는지 여러분 셀 수 있나요? 수없이 빠져요. 수없이 빠지면서 수없이 생겨납니다. 그 말은 하나님 꼭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다 그 뜻보다는 좀 더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움 중에 조바심 속에 건강 염려증에 우리가 너무 여기에 우리가 너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착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따로 계셔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는 지금도 나 하나하나에 대한 아주 세밀한 것이 내 인생 자체에 대해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자연보호, 환경보호가 나와요. 인본주의적인 자연보호하고요, 또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자연보호는 다릅니다. 인본적인 자연보호는 뭐예요? 자연을 보호하자, 좋아요. 그러나 그 자연보호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지구를 보존하고 나를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들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구의 모든 자원들을 아끼고 지구의 자원들을 보호하고 환경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 옳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론적인 세계관은 나를 위해서 이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존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아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보존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이 자연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니까 결론적으로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같은 자연 보호도, 환경 보존도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섭리 수단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과, 그냥 우리 교회 다니고 뭐 성경 한두 문장 스토리 중심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이 기본적인 이런 데서 흔들려요. 지금 조직신학이 힘들어요. 설교하는 저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이 주일날 저녁 예배나 할 수 있는 이 설교 시리즈 설교를 주일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의 믿음들이 너무 갈 때도 이런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 기본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애써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수단은 협력이에요. 협력. 하나님께서 당신 혼자서 온 세상을 다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당신의 파트너로 세워주셨어요. 세상은 내가 창조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내가 천사들과 같은 파트너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수단으로는 내가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우리의 파트너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급이 하나님과 같은 급이로구나. 우리는 대단한 존재로구나. 남들이 볼 적에 내가 하찮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도울 수 있는 일꾼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기에 우리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왜 그냥 버려두십니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 도우셔야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도우려고 하잖아. 내가 손이 있냐 발이 있냐? 손과 발이는 네가 손잡아주고 네가 웃어주고 네가 도와주고, 내가 너를 파트너로 삼아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데 넌 네 할 일은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저들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튀르키예, 이 지진으로 무너진 이 터키 이 사람들 돕는 일들을 해요.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리 생각하세요. 하루 한 끼 금식한다 생각하세요. 아침은 대략 2,000원에서 3,000원짜리 먹습니다. 뭐 커피 5,000원, 6,000원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하루 한 끼 2,000원 절약하는 거예요. 40일이니까 하루 2,000원씩 하면은 8만 원이에요. 3,000원 먹는 사람들은, 3,000원짜리 드시는 분들은 3,000원, 3, 4, 12만 원이에요. 매일 한 개씩 금식해가지고, 이 금식한 거를 모아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저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구제에 대해서, 구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에 대해서 더 도전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파트너로 우리가 살려는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유치원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같은 파트너가 되어서 이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겠습니다. 이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마음껏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사업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런 일들에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럴 적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열정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왜?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온 우주에 만왕의 왕이니까. 왕은 모든 세계를 통괄하고 통치합니다.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정치를 주관하시고 인간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신이시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왜 이따위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왜 이적이 되냐? 하나님은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서 왜 이 정도밖에 세상을 끌어가지 못하시냐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문을 품고 심지어는 낙심을 해요. 경건한 사람도 이 덫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하박국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물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민들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한 이 다스림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박국이 국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은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개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아니, 이게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들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세상이 거꾸로입니다. 뒤죽박죽. 그래서 나쁜 놈들이 상을 받고 좋은 사람들이 벌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품어요.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이러세요? 내가 진짜 열심히 믿고 사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며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믿기 싫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믿기가 싫어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을 받았습니다. 야, 너희들 선민이라며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너 지금 세계 미움받고 1,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들이, 유대인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굴러간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굴러간다. 수레바퀴가 천천히 굴러가면서 어느 세월에 그 물방아로 거기는 곡식들을 찌어내가지고 알곡을 만들고 이걸 조정을 하고 그래요. 근데도 물레방아 얼마나 천천히, 답답하죠. 천천히 물레방아가 돌고 돌지만은 나중에 보면 다 여기서 도정이 되어가지고 쌀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유대인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천천히 돌아가지만 수레바퀴가 멈추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서 세상의 악들을 전부 다 찌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더 빛나는 그런 날들이 올 거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이 믿음이 오늘 찬란한 유대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저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참 좋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모든 것,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 굳은 것, 기뻤던 것, 슬펐던 것, 우는 것, 웃는 것, 검은 실, 흰 실, 붉은 실, 파란 실, 모든 것들이 들어가 짜깁기 하고 또 짜깁기 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냈고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아름다운 형상은 그런 예수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곧 전화 위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우습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살피심도 커짐을 경험한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살피심도 커진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내야 될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측량을 못해요. 오늘 그러잖아요. 3절의 말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원래 그 전의 성경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어떤 측량기구도 어떤 측량사도 측량하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보여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칠 수 있을까요? 보여주는 것은 보고 안 보여주는 것은 맡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간이 흐르면 보여요. 앞에서는 안 보였는데, 옆에서는 안 보였는데 왜 나에게 이 일이 생겼을까? 세월이 지나면서 뒤돌아보니 그때는 보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보살핌도 더 커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